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의 심령 가운데 하나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최인재 장로님 뵐 때마다 이거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믿음은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 그것을 여실히 잘 보여주시는 것 같고, 저분이 또 은혜가 막 넘치면 앞에 나오셔서 춤도 추고 막 그러셔요. 그래서 저 어른이 막 춤을 추니까 또 제가 춤을 안 출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감사한 거예요. 네, 오늘 1, 2 남선교회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풍성하게 받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저는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에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1, 2 남선교회 헌신 예배에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골로새서가 증거하고 있는 교회의 본질과 믿음의 본질에 대하여 이것이 교회인데, 교회라 함은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다. 이것이 교회다라고 할 때 오늘 3장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이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하는 이 바울 사도의 권면은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교회에 우리에게 전수해 주신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 자체가 땅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구원은 하늘에서 내려와 우리에게 생명으로 다가온 줄로 믿습니다.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하늘에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땅의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너무나 하나님은 명확하게 하셨고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오늘 골로새서를 통한 교회론, 믿음의 성도의 삶을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다 땅에 있습니다. 돈, 명예, 성공, 쾌락, 편안함, 그리고 부귀영화, 모든 권세 다 땅에 있습니다. 그 땅의 것들을 다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은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영원하지 못하다는 데 있어요. 아무리 많이 가졌어요. 땅의 것을 아무리 많이 긁어 모아서도 죽음이 다가오면 죽음과 맞바꿔야 합니다. 가져갈 수 없어요. 땅에 놓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건 사라지고 없어지고 영원하지 않는 것을 향하여 살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사라지지 않고 썩어지지 않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참 은혜와 생명의 삶을 우리에게 살라고 믿음의 성도들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이 땅을 살면서 위를 바라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되는데, 언제나 땅을 바라보고 눈앞에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다가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어찌할 수 없이 이 세상을 살아야 하지만 낙심하지 않기를 바라요. 날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은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심지어는 포기하게 하는 땅의 일들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것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날마다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삶이 무기력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살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잡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우리는 굳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는 땅을 보지 않아요. 우리는 돈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일희일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내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거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떤 때는 내 힘으로 붙여서, 내 힘에 붙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도 우리는 포기 안 합니다. 왜?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는 붙잡고 사는, 위를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결코 실패자가 아닙니다.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믿음의 승리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날마다 예비하시고 날마다 채워주시고 날마다 그것을 허락하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해요. 그 믿음 가지면 여러분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여러분 넘어졌다가도 또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새로운 일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질 때 우리는 날마다 위의 것을 바라보고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직 그 주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모두가 다 마침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선교국장님, 박장로님하고 우리 사역자들하고 우리 지방에 화재가 난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전소가 됐는데 이제 다시 공사를 하고 예배 처소를 마련을 해야 되는데 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를 다녀왔는데 그 목사님이 하나도 절망하거나 하나도 낙심한 표정이 아니야. 우리보다 더 생글생글 웃고 있어. 그래 같이 대화를 하는데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개척교회고 삼각교회인데 성도들이 처음에는 다 도망갈 줄 알았대. 화재가 나고 어려움이 오니까 다 도망갈 줄 알았더니 예배 처소를, 임시 예배 처소를 어디에서 이렇게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예배 처소를 내어줘서 주일날 시간대를 달리해서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성도들이 다 나와서 다른 때보다도 더 열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요, 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막 예배, 그 목사님의 눈에 그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또 한 번 우리 멋진 하나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당해도 하나님, 그분이 계신 그 보좌를 바라보고 그분의 교회를 바라보고 그분의 그 능하신 손길을 바라보고 그분의 그 넘치는 은혜를 바라보는 그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손해보게 안 하신다. 항상 하나님은 가장 선하게 하시더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이제 그 교회 이름이 브릿지 교회예요. 이름도 멋지죠. 이 브릿지 교회가 이제는 더 부흥할 일만 남았네요. 정말 그거 느끼고 왔어요. 하나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선한 역사를 이루실 것을 성도들이 기대하고 있고 또 저도 그렇게 기도해 주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이 낙심할 만하고 절망할 일들로 가득하고 문제는 떠나가지 않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오늘 헌신 예배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헌신하고 싶은데 그게 잘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땅의 것에 사로잡히고 땅의 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는 순간 여러분, 우린 넘어져요. 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위를 바라보라고 할 때 오늘 바울 사도는 1절에서 전제 조건을 이렇게 달았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는 1장 2장에서 앞부분에서 얘기한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는 교회는,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는 교회는 반드시 십자가는 승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르게 하기 때문에 그 승리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맛보게 하시는데 그거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을 붙잡은 믿음의 성도가 된다면 3장 1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를 받았어요?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앞부분은 전제 조건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어야 해요. 오늘 이것이 우리 온양시온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어, 이거 믿어지시나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 조건이 맞아 떨어졌다면, 그렇다면 너는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말은 우리는 멸망당하는 길을 걸어가는 자가 아니라는 뜻이고, 죄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는 뜻이고, 낙심할 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와 이 땅의 교회는 다 하나님 거예요. 찌그러뜨려놔도 하나님이 하셔요. 잘 안 굴러가도 하나님 거면 하나님이 하셔요. 너무 멋지게 잘 만들어놔도 그거 하나님 거예요.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참된 교회고 믿음의 성도가 맞다면,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라면 우리는 마땅히 고개를 땅에 푹 거꾸러뜨림을 당하고 낙심한 실패자가 아니라 당당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위의 것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 사람이 헌신해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위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왜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느냐? 거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위에는 이런 뜻이에요. 땅에는 없어요. 복음은 땅에서 발생한 게 아닙니다. 은혜는 땅에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는 돈에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은 돈에서 부어지는 게 아닙니다. 돈은 믿음 없는 사람도 많이 거두어 드릴 수 있어요. 안 믿는데 여러분 얼마나 어마어마한 부자가 많은지 몰라. 안 믿는데 그 사람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는데 돈이 그렇게 많아.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의 복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땅의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게 아닙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말은 거기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은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고 이 현세적인 육신적인 삶을 뛰어넘어서 죄가 여러분을 막 붙잡아 당기려고 해도 여러분이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앞을 향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표대를 향하여 여러분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그 근거는 오직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은 여러분이 어떤 삶의 자리 어떤 형편에 있든지 여러분이 누구를 보셔야 되냐면 예수님을 보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1, 2 남선교회가 능력 있는 남선교회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최인재 장로님 보니까 1남선교회가 막 그냥 펄펄하게 막 살아 숨쉴 것 같아. 그냥 얼마나 막 열정이 대단하신지. 예? 여러분의 믿음이 그냥 생동감이 넘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기쁨으로 달려가십시오. 무엇을 여러분이 행하든지 예수님이 보여지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위의 것을 찾으라고?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심을 받은 거듭나고 새 생명 얻어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위의 것을 찾아 거기 계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도 하늘로부터 위에서 내려왔어요. 헐몬산의 그 이슬이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여러분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내려주셨어요. 여러분 모든 살아있는 생명은 다 위로부터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교회와 성도가 살아가는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헌신할 힘,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갈 그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하게 풍족하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실 때 주님도 하나님 보좌 하늘로부터 오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물 한 방울 남김없이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는 그 주님은 그 하늘로 다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마귀의 권세, 어둠의 권세, 죄악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다 심판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를 다시 부르시러 재림하실 예수님도 저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믿음은 다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땅을 쳐다보고 눈물을 흘리며 고통하고 원통하고 원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아무리 힘들어도 하늘을 바라보며 위를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부르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은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셨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로 부르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그 주님이 그 보좌로부터 우리를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 위를 바라봐야 할까요? 이 위를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길이 없다고 생각해 봐요. 장마가 져가지고 비가 얼마나 많이 와요. 혹시 비 피해 당하신 우리 성도들 가정 없죠? 여러분, 우리 셀장님들이나 우리 선교회 회장님들이나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셔서 혹시 저 인주 쪽이나 제가 뉴스 보니까 저 인주 쪽인가 저쪽 어디 비가 많이 왔던데 비 피해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길이 다 사라졌다고 생각해봐요. 모조리 그냥 여러분 길이 다 싹 없어졌다고 생각해봐요. 어디로 어떻게 오실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혹시 못 오신 분들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길이 없어져서 못 하셨을지도 몰라. 여러분, 이 위를 바라보는 것은 거기에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길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길이 거기 있고 생명의 길이 거기 위에 있어요. 여기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위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인생의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여러분 우리가 믿기에 그 길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믿음으로 잘 살아가시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잘 마치고 여러분이 돌아갈 길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살 길이 있고 거기에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길이 거기 예비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분 거기가 우리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위를 바라봐야 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결국에는 어디를 보는지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 하늘을 봐요. 정말 힘들 때 아들이 전쟁이 나서 아들을 전장터에 보내야 되는데 이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그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네가 전장터에 서서 가장 위태롭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태가 너에게 닥쳐오면 하늘을 바라보고 그리고 기도해라 그랬대요. 근데 이 아들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 어머니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는데 전장터에 나갔다가 혼자 고립이 됐어요. 혼자 고립이 돼서 죽을 상황이 닥쳐왔는데 갑자기 어머니 생각이 벌떡 나가지고 하늘을 바라보고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나 좀 살려달라고 하늘을 쳐다보고 그냥 그가 정말 태어나서 지금껏 그렇게 간절하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었는데 혼자 고립이 되니까 하늘을 쳐다보고 어머니의 말이 생각이 나서 자신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그 당부가 생각이 나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가 그 정말 죽음의 자리에서 그가 구조를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 힘으로 다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인생 별거 없어요. 어려움이 조금만 와도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임을 우리 금방 깨닫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고 정말 내가 하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존재임을 그제서야 우리가 교묘히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위를 바라보라는 말은 거기가 우리의 인생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거기 있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교회가 살 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은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살 길이 어디 있습니까? 부지런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향불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물론이고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올려드려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세계를 호령하는 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요? 여러분,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대단한 나라입니다. 미국인들에게 물었어요. 하루에 성경 얼마나 읽습니까? 그러니까 매일 읽는다고 하는 국민들이 59%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매일 일주일에 한 번이나 가끔이 아니라 매일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미국인들이 59%에 해당되는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엄청납니다. 거짓말로 대답했다고는 생각 안 해요. 우리는 미국이 기독교 국가인 걸 너무나 잘 압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고 응답한 사람이 65%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는 공공기관마다 그 공공초입의 머릿돌에다가 아예 10계명을 돌판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 탁 박아버렸어요. 동전에는 여러분, 거기에다가 이 미국 사람들이 뭐라고 기록해놨냐면 We trust in God.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동전에다가 그렇게 새겨놨어요. 이 동전에 새겨진 이 글귀를 지울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여론조사를 했는데 국민의 85%가 그 동전에 새겨진 그 글귀를 그대로 둬야 된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국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이 미국인들은 국회의사당에 모여가지고 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구국 기도회를 엽니다. 이 미국에 가진 어마어마한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은 대다수의 국민의 70%에서 80%까지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저 위를 보고 생각하고 찾고 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살 길이 어디 있어요? 고개를 들어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위를 바라봐야 할까요? 위를 바라봐야, 따라서 합니다, 세속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장 치명적인 것은 전염되는 거예요. 물드는 거예요. 죄에 물들거나 원망에 물들거나 비난에 물들거나 여러분이 마귀에게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걸림이 있다면은 여러분 세속화돼 버리고 맙니다. 이 위를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추구하는 삶의 출발은 어딘지 압니까? 거룩함이에요. 똑똑함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 고집에서, 고집스러운 그 여러분 성격에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감정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위를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의 삶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거룩함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세속화되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의 마음을 들쑤셔 놓을 겁니다. 미혹하려고 할 겁니다. 해봐도 안 돼.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 여러분,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하면서 결국에는 기도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던 믿음도 병들게 만들어버려서 결국에는 세상으로 나가버리게 세속화되도록 마귀는 미혹하는 거예요. 왜 위를 보라고 바울 사도는 교회된 성도들에게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가 맞다면 왜 위를 보아야 하느냐? 땅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미혹당합니다. 미혹당하는 순간 세속화됩니다. 세속화되는 순간 우리는 타협할 것입니다. 오늘 위를 바라보는 성도만이 오늘 교회됨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본연의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3절 4절이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해요. 3절 4절 다 같이 읽어요. 3절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왜 위의 것을 바라봐야 할까요? 여기 3절 4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따라서 해요. 함께. 여러분, 여기 누구와 함께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위의 것을 바라보는 성도는 삶이 여러분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만 여러분 그 삶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지만, 땅의 삶을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삶을 살지만 결코 세상에 넘어지지 않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삶은 첫째,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하는 고백을 해야 해요.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었어야 해요. 다시 여러분 옛사람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이 좋아하던 거, 여러분이 추구하던 거,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 잘하던 거, 그 모든 것들이 다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아 나는 옛사람이 죽었다고 고백해야 해요. 여러분, 성 프란시스의 제자가 프란시스에게 와서 물었어요. 죽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선생님 제발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 그러면 네가 오늘 공동묘지에 가서 야, 이 나쁜 놈들아, XX 죽일 놈들아, 예! 욕을 한 10분만 하고 와라. 그래서 이 제자가 시키는 대로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에이 천하의 나쁜 놈들아, 이 죽일 놈들아, 욕의 욕을 뭐 할 수 있는 욕을 다 퍼부대고 그리고 왔어요. 갔다 왔느냐? 예, 선생님 잘 갔다 왔습니다. 그래, 어떻더냐? 아무 반응도 안 하던데요? 그래? 그러면 너 내일은 가가지고 이번에는 그냥 잘했다고 칭찬해줘라. 그래서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위대하시고 참 잘하시고 인격이 좋으시고 하면서 거기서 생각나는 모든 말들을 무덤을 바라보면서 그냥 온갖 칭찬을 다 하고 왔어요. 잘 갔다 왔느냐? 예, 선생님 잘 갔다 왔습니다. 그래, 어떻더냐? 아무 반응도 없던데요. 그래, 그게 죽은 거다. 여러분, 우리는 칭찬하면 어깨가 으쓱으쓱합니다. 우리는 그냥 누가 나에게 싫은 소리 조금만 해도 그냥 기분이 다운되거나 잘하던 사람도 그냥 제풀에 뒤로 넘어가. 그냥 위를 바라보는 성도라,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는 세상적인 것에 여러분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나는 죽었다는 말은 나는 이제부터는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인 거예요. 나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 나의 영광은 없어요. 나의 영광은 곧 주님의 영광.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이유는 그분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이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의 삶이에요. 이 삶이 되어야만 5절부터 11절까지 읽지는 않았지만 따라서 합니다. 마지막이에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여러분, 내 성질 하나 못 이긴다니까요. 그 내 고집 하나 못 꺾는다니까요. 내가 평생을 살았는데 내 고집 하나 못 꺾어. 그래서 결국에는 죽을 때가 돼야 끝이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 인간은 죽어야 끝이나, 이러는 거예요. 이거 좋은 말 아닙니다, 여러분. 내 성격 하나, 내 습관 하나, 여러분 잘못된 거 하나 바꾸지 못하는 존재가 우리 자신이에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의 것을 바라보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아가는 삶이 되셔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은 우리 거들떠 보지도 맙시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데 온 힘을 다하는, 오늘 헌신을 결단하는 우리 1, 2 남선교회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